오늘 은혜로 시작된 사람, 은혜로 시작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AD 53년경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일종의 목회 서신이죠.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것을 중심으로 대단히 음란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화려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병들어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게서 고린도 조마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고린도 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이런 타락한 도시에 교회를 세웠으니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자리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이 가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 또 도전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런 교회 이런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4절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하반절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거야.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분열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대단히 타락한 모습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직은 성도의 반열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알아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정직한 고백입니다.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생각하면 숨이 콱 막혀. 그리고 근심이 돼. 염려가 돼. 걱정이 돼.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모습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교회 자체가 그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대. 이 거짓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정말로 감사했어? 아니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이 실체가 뭔가?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떠올리고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 참 그걸 생각하면서 제 잉글리시 네임도 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폴이라고 안 불러줘서 제가 폴이 아닌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폴 킴이었습니다. 폴이라는 이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라고 이 잉글리시 네임을 저에게 붙여준 거예요. 제가 그 부교육자로 EM 목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할 때 그때 저에게 붙여진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갖고 싶어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을 갖고 싶고 또 그렇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도전이 돼요. 그럼 대체 이 실체가 뭔가? 어떻게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자, 이 물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또 읽어보니까 아하,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그 4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거예요. Because of God's grace to you.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참 중요해요. 그냥 그 사람의 현재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때때로 우리는 심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안 바뀌네.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자, 자꾸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무슨 시선? 은혜의 시선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 모습을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그대로 본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이야. 아무리 저 사람들이 지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 자신이 사실은 이런 체험을 한 거죠. 원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저축이는데 선봉에 서서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야. 끔찍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성화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주의 사랑을 체험하기 이전의 모습만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끔찍한 사람이야.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어찌하랴,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치는, 아니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 성지가 되고 그가 쓴 모든 글들이 기독교 경전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문제가 있고 그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실지는요, 여러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돌아보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야. 돌아보고 나니까 정말 C.S. 루이스의 말처럼 끔찍한 피조물이었는데 주님 앞에 정말 나는 너무 연약했고 때로 주님 앞에 죄인 되었고 때로 주님 앞에 원수된 자로 서 있었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도의 자리에 서게 하셨어. 그 은혜 의식이 사도 바울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은혜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저 사람도 바뀔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의 저 부족한 모습, 저 까칠한 모습, 저 연약한 모습, 저 죄된 모습, 저 원수된 모습, 그것 가지고 내가 낙심하거나 그렇다고 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야. 나 같은 놈도 하나님 사용하셨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해. 너무 귀한 사람들이야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인생이 살맛나고요. 할렐루야.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경지에 있었구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한 거야. 여러분 감사하려고 몸부림친다고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야. 은혜 의식을 가지면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생각하면 감사해. 아니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지? 감사하대. 그래 감사하지. 지금이 얼마나 감사해. 계속 여기저기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고 한편은 너무 불러줘가지고 요즘 제가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피곤하다. 어떨 때는 너무 쉬질 못해서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불평이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옆에 있다가 감사해. 저 사람은 저한테 반말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감사하지.
이렇게 부족한데도 또 불러주고 또 불러주고 자꾸 불러주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불러주니. 그래서 내가 아니 감사님이 하시거나 교육부 총무님이 하시면 되지. 왜 또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그러시나.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드는데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야. 불러주니 감사하잖아요. 쓰임받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 줬으라고. 항상 그냥 노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글쎄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내 인생의 황금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야. 모든 게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야. 여러분, 감사는요, 이 은혜 의식을 가질 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은혜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부흥의 성회 기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어느 분이 케이크를 선물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그 케이크를 앞에 두고요. 여보, 이 케이크는 너무 소중한 케이크야. 사연이 있어서 사연이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 대전에 가면은 케이크 맛있게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성심당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곳에 업무차 가셨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위해서 이 케이크를 사가도 괜찮을까? 아내도 놀랐던 거죠. 목사님 왜 생각했어? 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중에 웬 케이크 하나 이렇게 집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정의 그 사연을 알아요. 오래전부터 남편을 위하여 눈물을 쏟으며 늘 남편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중보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기적처럼 남편이 갈릴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어. 할렐루야. 그런 남편이요, 좋은 곳에 가서 목사님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케이크를 사고 왔다는 거야. 저도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반가워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케이크 자체가 맛있어서 고마운 것도 있지만은 맛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왜 서울에는 이런 데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부흥회 갔다 온 그 망원동에도 이와 비슷하게 빵 잘 만드는 데 있어. 우리 거기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기회 한번 나오면 한번 가보자고 그랬는데 정말 케이크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었어. 근데 이 케이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케이크 선물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부족해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훗날 더 어떤 인물로 쓰실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족해 보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이 왜 이래? 라고 정죄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박해자이고 핍박자이고 살인자였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또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없다고 한다면 현대 신학이 없어요. 현대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수많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지켜낸 인물이 누구냐면 신학자이자 성자이고 또 사도였던 이 세인트 어거스틴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그런 인물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 하고요, 지금 말로 말하면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여인을 취하게 돼서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리고 점성술, 그 당시에는 이단이죠. 그런 이단 사상에 깊이 빠집니다. 점성술 학자가 돼요. 또 수사학에 빠져 수사학 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어거스틴만 봤다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인생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성도가 은혜를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여러분 결실을 맺어야 안 맺어요? 누가 어거스틴이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성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부족해 보이고 허물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시선으로 좀 봐봐. 그리고 그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그 자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놀랍게 그 자녀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슨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한 분이 평범한 분이 아무도 없어. 정말 존귀한 분들이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동일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일 수 있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눈에는 여러분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의 시선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정죄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기도하고 경경할 때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우리 사랑교구원들 또 우리 갈릴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